우리 사랑하는 계명교회 모든 청년부 여러분들, 스윗모닝 목요일 시작되었습니다. 다들 고난주간 오늘까지 온다고도 수고 많았고, 이제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어떻게 보면 하루 앞둔 목요일인데,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잘 생각해봤으면 좋겠고요.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강조했는데, 플레밍 러틀리지라는 그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여성분이신데 참 글을 보면은 강력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관심 있어 한번 찾아보면 좋겠고,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죽음을 건너뛰고 부활의 영광을 향해 달려가는 걸 좋아한다. 이런 말들을 했는데,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비참함을 견디셨는지를 늘 묵상해야 되겠지만, 또 이런 기회들이 왔을 때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각이 6시 54분인데 한번 잘 생각들 하면서 좀 오늘 하루를 열었으면 좋겠고요. 또 바라는 것은 내일 이제 새벽에 특별 새벽 기도회가 한 번 더 있고, 또 밤에 금요 성령 집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을 깨우는 게 힘든 청년들은 밤에는 꼭 같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찬을 거행을 하는데, 오늘 성찬의 의미를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성찬식을 내일 거행하는데, 성찬은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표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와서 같이 은혜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억하는 자리가 될 것 같으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일은 좀 성찬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이고요. 마태복음 26장입니다. 26장. 마태복음 26장 21절부터요 28절까지를 함께 보도록 할게요.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저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비야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좋습니다. 말씀을 한번 좀 볼 텐데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지난번에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을 살펴볼 때 봤던 그 장면입니다. 트리클리니움이라고 해서 디귿자의 형태로 앉아서 누워서 식사를 했고, 가운데에는 예수님이 있었고, 가장 상석이라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왼편에 이제 그 사도 요한이 앉아 있었던 것 같고, 오른편에 가룟 유다가 앉아 있었다고 제가 나누었던 것들 기억을 할 거예요. 그 장면에서 이제 사도 요한이 집중적으로 보도한 내용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이신 사건이었다고 한다면, 오늘의 초점은 다소간 그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에 조금 더 거룩한 식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팔 것이라고 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제가 볼 때는 의미 있어요. 제가 이걸 나누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설교 때 기억하실 것 같은데, 제자들이 나는 아니지요 라고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이 아무리 엄숙했다 하더라도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반응하는 거는 좀 독특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했다라면 놀라서 에이 왜 그러세요 라는 반응이 나오는 게 좀 더 타당해 보여요. 그런데 제가 그런 예를 들었었죠. 그러니까 이든이를 제가 보면서 저는 이든이가 제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만일 저에게 누군가 와서 이든이는 당신 아들이 아닙니다, 병원에서 실수로 아이가 바뀌었대요 라고 하면 저는 그 사람을 이상하게 쳐다볼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제 아들이니까 그렇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이 제자들 가운데서 지금 예수님의 말을 듣자마자 나는 아니겠지 라는 생각이라는 말은 저들 마음 안에서 예수에 대한 의심이 자라나고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유다가 배신해서 판 건 맞지만 저들 중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곁을 끝까지 지키는 것을 제외하면 모든 제자는 예수님 곁을 떠나고 도망칠 예정이었습니다. 또 베드로는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예정이고요. 그런데 저들은 지금 나는 아니지요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하고 알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마음속에서는 언제든지 그럴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탠리 하워스라는 신학자가 이런 표현을 했는데 사람이 자기 마음을 살피는 것으로는 자기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식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얼마나 죄되고 자기 마음이 얼마나 죄를 향해 가 있고 자기 마음이 얼마나 예수님과 거리가 먼지는 사람이 단편적으로 자기 마음을 깊게 살핀다라는 것, 성찰한다는 것으로는 알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제자들을 보면요, 나는 아니지요라고 자기 의지를 불태우고 있지만 그것으로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죠. 나는 아니지요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저들의 본성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았고 그리스도를 다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결국 예수를 배반하는 자리로 가고 있죠. 예수가 십자가에 달릴 때 아무도 곁을 지키지 않는 배반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결국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의 수준과 그리고 우리가 늘 예수님께 주님,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의 수준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잘 우리의 내면을 깊게 보고 말씀과는 충돌해서 보면 별것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의지를 불태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성장하고 해야 합니다. 저는 이걸 부인하고 싶지 않아요.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성장해야 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늘 있다면 저는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같아요. 뒤에 보시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라고 하세요. 예수님은 그대로 가십니다. 그대로 가세요. 기록된 대로 가십니다. 이게 우리한테 희망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23절에 보면 나와 함께 그릇을 손에 넣는 이 행동은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자신의 청결함을 드러내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스승과 같은 그릇에 손을 함께 넣는다라는 건 제 손이 깨끗합니다라는 게, 깨끗하다라는 게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깨끗하다라는 걸 드러내고 나는 내 마음에 절대 그럴 일 없다라고 얘기를 해도요, 사람이 사람 마음을 다 알지 못해요. 그런데 유일한 소망은 그리스도께서 기록된 대로 가실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록된 대로 십자가를 지실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를 모형으로 보여주십니다. 어떤 모양을 보여주시죠? 빵을 찢으세요. 아마 덩어리로 되어 있는 빵을 찢으셨을 건데 이 모양은 자기의 몸이 찢기실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에 담겨있는 의미는 단편적으로 이 빵에 대해 축사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이들을 위해 찢겨질 수 있는 빵이 됨에 감사합니다라는 기도가 담겨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이들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음에 감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피를 자신의 포도주를 피라 하시면서 그렇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 동안 우리가 또 범죄함 속에서 우리의 의지를 불태우거나, 그러니까 저는 아니지요라고 외치거나, 혹은 저는 정결합니다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손에 함께 예수님의 그릇에 함께 손을 집어넣는 정결함을 드러내는 것도 의미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한번 묵상해봤으면 좋겠는 건 뭐냐면, 이 6월절에 스스로 제물이 되시기로 결정한 어린 양을 기억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6월절이 어떤 날이었죠? 이스라엘의 이집트의 죽음의 사자가, 죽음의 천사가 덮치기 일보 직전에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려 있다면,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의 신이 넘어가고 구원되었던 것처럼요, 하나님의 진노가 마지막 날에 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가 무흠하고 무죄하다는 걸 증명하는, 의롭다라고 불러주시는 은혜의 도구가 될 것을 약속하는 날이 또 약속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D.A. 카슨의 표현처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냐도 중요할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는 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강한 믿음을 드러내고 강한 실천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강한 믿음보다 더 강하게 이를 이루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강하게 신뢰하고 붙드냐 보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께서 기록된 대로 십자가를 위해 걸어가셨고 거기서 죽으셨고 몸이 찢기셨고 피를 흘리셨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를 여전히 우리의 마음도 다 살피지 못할 만큼 죄된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서도 우리를 속량하는 은혜가 되어주셨다는 걸 믿고,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번 깊게 묵상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저는 어떤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냐면 새벽 힘들다면 저녁은 내일 좀 같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모여서 함께 성찬의 의미를 깊게 생각하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는 그 성찬에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할까요? 하나님,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식탁 교제를 나누시며 자신의 피와 살을 빵과 포도주로 비유하시며 나누셨던 주님, 말씀하신 대로 기록된 대로 걸어가신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또 그 사랑에 힘입어 오늘 하루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내길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판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더 깊게 심겨진 은혜를 허락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